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실명화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98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철희 장영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세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놀라운 뉴스들을 계속 이분들이 만들어냈는데, 이분들이 어음 사기 사건을 만들어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경제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에 청주교도소에 이 장영자 씨가 계셔서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한 2번 정도 제가 설교 강단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경제제도가 회오를 일으키면서 1995년도에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년 뒤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그러니까 원조를 받아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어두운 부분을 밝은 양지로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제도였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한 일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도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인의 신분을 밝히는 것, 내 실명을 밝히는 것, 이걸 애써야 되고 또 그걸 꺼려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실명을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재능, 이걸 다 포함하는 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도 참 덕스럽고 좋은 이름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름을 주신다고 하면 그 이름은 더 좋은 이름이 될 겁니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겁니다. 이름 가운데 성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우리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표면, 거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갗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거죽이 있고 그 안에 속살이 있는데, 이 표면 거죽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에서 이 이름이 비롯됐는데, 이 말은 원래 아람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방언이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마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로는 구슬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쓰시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아다마라는 말이요.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름에 관해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도록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물 하나하나에 붙여준 이름이 그 동물 이름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식물에도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생활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폭들을 가지게 돼서 식물도 예전에는 뭐 한 가지 두 가지만 다 썼는데 각종 다양한 식물들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과육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시는데 이 과육식물 중에서도 이름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아, 써 있어요. 그래도 그게 눈에 보이시는 거 보면 여러분 눈치가 빠르세요. 이게 만선촌이랍니다. 만선초. 근데 여러분 손을 보세요. 손이 잎이 꼭 손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육식물이 만손초라고 합니다. 그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름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그 이름을 들으면 그래 이해가 된다. 이런 식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름에 관해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태풍의 이름입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부터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모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뽑혔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록입니다. 고구려 모본왕 때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태풍은 말이죠. 이 태평양 연안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성 그러니까 강한 바람과 이 비구름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태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10개 나라가 각각 그 10개 이름을 이렇게 제출한대요. 그럼 100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돌려가면서 쓰는데 그게 한 140개 정도 된대요. 그 원래 있던 거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10개를 내고 우리나라가 10개를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은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이름 중에 우리나라 이름이 많은 이유는 북한이 10개를 내고 우리가 10개를 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한국 이름이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국 이름으로 기억나는 태풍이 저는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제일 컸던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매미, 제비, 개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태풍의 이름은 10개 나라가 10개씩 제출해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름에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가 언제 있었느냐면 1992년 11월 11일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빼빼로데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11월 11일 그렇죠? 전사님들이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11월 11일 날 어떤 사람이 법원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왜 고소장을 냈느냐면 이 사람이 낸 고소장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민족 고유의 것인데 그동안 기독교가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기독교가 우리 한국 민족에게 로얄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고소장을 냈답니다. 이 고소장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죄목은 하나님 이름 도용죄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법원이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용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고소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름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2장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야곱은 자기 이름을 최초로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왜냐하면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자기 이름을 버리고 형의 이름을 도용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야, 너 에서 맞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인 야곱을 숨겨두고 예, 아버님,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이름을 차용하고 도용했던 사람이 최초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무래도 의심쩍어서 진짜 아들인지를 확인하려고 들었는데 결국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그 이름을 도용해서 아버지가 주어야 되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 축복을 가로챈 까닭에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이름을 버리고 형 에서의 이름을 차용하고 도용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그렇게 끈질기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한 가지 했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끈질긴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끈, 형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복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때를 나누게 되고 형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자기는 환도뼈, 둔부의 힘줄이 끊어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너는 지금부터 야곱 아니다. 너는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내게 되고, 이 야곱도 그러면 당신 이름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길을 떠나고 만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사실은 그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자기 이익대로 살던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을 배려할 줄 아는,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됐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삶이 이제는 자식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본질이 바뀌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 그 이름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뀐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잠을 자야 되겠는데 어디서 잘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제 돌베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처럼 베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돌판, 돌침대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광야가 해가 떨어지면 날씨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이 돌은 해가 떨어져도 뜨뜻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잠을 잔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걸 성경은 돌베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베고 자던 위에서 자던 그 돌을 이 야곱이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곳이 원래 이름이 뭐였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나중에 이 야곱은 이름을 뭐라고 바꾸어서 부르냐면 베델. 따라해 보시죠.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바이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이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순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거처가 됐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소망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루스라고 하는 곳을 베델로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이름을 잃어버렸고 한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안 쓰고 한국말을 쓰면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한대요. 그렇게 고자질을 하면 너 한국말 썼냐?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국말 썼냐? 그래서 예 썼다고 그러면 사정없이 맞았다고 그래요. 자기네 나라 말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한국말을 했다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말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악하게 굴었다는 거죠. 이름도 다 바꾸었습니다. 4글자 이름으로 바꿨죠. 일본식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 자체가 없어질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말을 안 쓰고, 일본말을 이제 안 쓰고 계속 한국말을 잘 활용하고 우리 한국말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일본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잔재가 남아서. 그래서 도시락 갈 때, 학교 갈 때는 도시락 싸달라고 안 하고 벤또 싸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단무지를 우리는 어릴 때 닭광이라고 그랬지 단무지란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닭광. 지금도 어르신들은 닭광 하면 생각이 날 겁니다. 닭광이라고 그랬죠. 단무지라고 언제? 단무지가 생소하고 닭광이 더 익숙했던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지를 스봉이라고 불렀고, 우뚜리는 우악이라고 불렀고, 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쟁반이라고 불렀습니까? 쟁반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봉이라고 불렀잖아요. 오봉. 그게 일본 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썼던 말들인데 우리가 이제 잊혀져 가는 말이 돼버렸지만, 그런 잔재들이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시아버지나 부모나 동생이나 형이나 사장님이나 뭐 할 것 없이 다 이름을 부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조카가 삼촌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생이 형 이름 불렀다가는 치도곤을 당하죠. 학생이 선생님 이름 함부로 부르다가 무례한 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평생 이름보다 누구 엄마, 혹은 누나, 혹은 아내, 혹은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이름이 통용이 되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이름을 아는 분들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32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밤새 그 사람과 씨름한 거예요.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직전에 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까닭은 야곱에게 지금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 주문하고 있느냐? 네 실체를 네가 아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고, 네가 속이기를 잘하고, 네가 시기 잘하고 욕심 차리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질문 앞에서 자기가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대답을,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속이는 인생이었다. 내 욕심으로만 살았던 인생이었다.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본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파란만장한 그 인생길, 더 이상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자신의 인생길이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숨길 수가 없어서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대답 속에는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남을 뺏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남을 속이다 보니까 나도 속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짜입니다. 하나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대답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다 야곱과 같이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고 무의로 살았던 삶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에 슬퍼하고 통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제 입이 어눌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한심한 인간인지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가슴속에 넣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해라. 이런 새로운 사명 앞에서 자기가 능력받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본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본질이 보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가 가장 전성기였지만 그 다음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우시아 왕 때였어요. 그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은 정말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민족이 이제는 패망으로 굴러떨어지는 나락의 입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우시아가 죽던 해 그때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본질이 보이는 거죠.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본질을 어디 앞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 오늘은 정말 풍어 만선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걸 팔아서 예수님과 거하게 조반을 듭시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살림 형편도 좀 좋아질 것 같으니 주님, 제가 주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혀서 올라온 걸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팍 꿇더니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다라는 진솔한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형편없는 것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이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내 입술이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이었고,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네 입술이 어눌하지만 애굽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던 모세의 경험이었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속이는 사람으로 욕심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야곱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실명화하는 작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실명화하는 작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실명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본성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을 반성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잘못된 길로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삐뚤어지게 달려가지는 않았습니까? 속이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속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착각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솔직하게 대답합시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롭고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제일 많이 불리우는 이름이 신자,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이름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부르는 교회들도 있어요. 미국은 처치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잘 안 씁니다. 커뮤니티, 팔로우십,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자들 페이스북 팔로워처럼 팔로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 구속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남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구원하는 사람,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것은 뭐냐면 남을 구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름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은 당신을 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잘 건사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신자답게 세워가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권사님들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며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전도회를 위해서, 권사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권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십니다. 집사님은 어떤 분들이냐? 누가 그 일을 할세라 내가 먼저 나서서 그분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나를 위해서 내 지위에 걸맞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는 네가 말씀으로 섬겨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 줘.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여러분의 지위를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걸맞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이름이 아니에요. 내 명예를 위한 이름이 아니에요.
내 지위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직분, 이건 다 남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다 협박이셨습니다. 협박인데 제가 어릴 때 저도 들었던 그 협박이 생각이 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서울역에 지게꾼 알지? 그 지게꾼 된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아버님 때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했던 겁박의 말이었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서울역에 지게꾼 알지? 아는데요? 그 지게꾼 돼.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뭐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네가 공부하면 네게 되고 공부하면 네가 잘 되는 거지.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공부해서 남주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공부해서 남주자 운동을 벌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남주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난쟁이 피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쟁이 피터. 호아킴 대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하면 행복이 또 찾아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또 다른 착한 일을 나도 맡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오늘 뭘 하나 사러 갔어요. 가게. 근데 제가 그걸 사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젊은 친구가 아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얼른 그게 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그 친구가 살려고 하는 게 5,000원이고 제가 살려는 게 28,000원이었는데 제가 28,000원에 5만 원짜리를 내면서 이 친구 값도 내가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5,000원 낼 것도 내가 내겠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아닙니다. 제가 5,000원짜리 그걸 제가 내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 아저씨가 아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저씨도 28,000원인데 내가 3,000원 깎아주겠다고 그러면서 25,000원에 하겠다고. 그래갖고 저도 3,000원 깎았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머리가 잘 돌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아저씨 주인 아저씨 보고 아저씨가 28,000원 다 받아가지고 저한테 3,000원을 돌려주면 제가 2,000원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셋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후 내내 그 친구하고 막 웃으면서 처음 보는 친구였는데 제가 기분 좋게 그 친구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저씨도 너무 좋아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좋게 쓰고 저를 도와주는 그 젊은이가 저를 도와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주인 아저씨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 서로 깎아주려고 하고 서로 내주려고 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면 또 다른 선행이 찾아옵니다. 행복 속에 거하게 되면 또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우리 곁에 자꾸 쌓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유명한 영화 배우.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친구냐면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친구예요. 눈만 뜨면 달리고 눈만 뜨면 뛰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포레스트 검프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어떤 맛일지는 모르는 초콜릿을 하나 고르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보 같은 친구고 맨날 달릴 줄만 아는 친구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초콜릿이 맛있는 음식입니까? 맛 없는 음식입니까? 맛있는 거예요. 초콜릿을 먹으면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대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면 초콜릿을 한두 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안에 생긴대요. 근데 우리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사랑하고 싶은 초콜릿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맛이 다 달라. 그걸 하나 어떤 걸 고를까? 이런 행복한 마음에 들여다보는 초콜릿 상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름도 그렇게 나쁜 이름 아닙니다. 다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권사님들이, 제 이름은 자자예요. 자자. 자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본 사람한테 들었잖아요. 일본 분들한테. 일본 분들이 여자 이름에 자자 쓰는 건 남자 자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자자예요. 선생님 자자. 선생님 되라고 여자 이름에다 자자를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부모님들이 끝에 자자를 쓴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 되고 가르치는 사람 되고 지도자 되라고 하는 뜻으로 자자를 썼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하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적지는 다 같아요. 행복한 삶, 잘 사는 삶, 즐겁게 사는 삶, 기쁘게 사는 삶, 그게 다 우리 목적지죠. 그런데 보세요. 목적지가 다 같지만 우리 생각이 다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적지가 같다고 우리 생각이 다 같을까요? 제가 가끔 출장을 가기 위해서 공항도 가고 또 배웅을 하기 위해서도 공항도 가고 마중도 하러도 공항을 갑니다. 근데 공항을 갈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공항이 다 다르면, 공항에 다 다다르게 되면 말이죠, 공항에 다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 사인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이제 공항이 보면 이제 비행기가 오르락 이제 착륙하는 장면이 보이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공항에 다 다르면 이 도로가 우동통통통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요. 공항 다 다르면. 그게 이제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항이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 그 우당탕탕탕탕탕 이렇게 튀기는 그 부분쯤 가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참 저에게 선교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참 세밀하고 조밀하게 이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또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계획해 주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제일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생각이 나고요. 또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이렇게 보면, 저 차는 저기에 탄 사람이 출국하기 위해 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가족이 도착하는 걸 마중하러 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가족이 출국하는 걸 배웅하러 가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목적지는 공항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국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중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웅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지가 같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다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같다고 목적이 같지 않은데, 목적지가만 같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거기를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이에요.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는지,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그게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삶이에요. 내가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의 체험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 본질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듯이 우리 실명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명을 확연히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내 실명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분은, 내 이름은 남을 위해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우리의 목적이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선명해야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실명화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실명에 걸맞는 목적이 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실명이 백주와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